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12절은 사실상 뭐랄까 한 뭉치,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지만은 사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긴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문장이 나누어지지를 않고 끊어지지를 않고 관계대명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 문장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만약에 직접 자기 손으로 썼다면은 한 번에 쫙 14절까지 써 내려갔을 것이 분명하고, 만약에 불러주어서 다른 사람이 쓰게 했다면,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게 했다면 아마 중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여기까지 불러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드 박사는 이게 마치 14절까지가 폭포수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찬송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12절은 복문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구술하는 바울의 입에서는 계속 이어지는 폭포수처럼 말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온다. 그는 잠시 숨을 돌리지도 않고 자기 말에 마침표를 찍지도 않는다. 그래서 여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모든 신령한 복들의 내용을 단숨에 나열해서 말해주는데, 그러면서도 체계적으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순으로 전개해 오고 있고, 이제 여기 13, 14절에 이르러서는 성령의 순서였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13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 13절의 표현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성령님을 말하면서 한 단어를 덧붙이는데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다음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약속의 성령. 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하고 약속을 지켜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약속하신 성령이다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과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또 하나는 지금도 부어주시는 성령. 자, 먼저 과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성령의 오심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나요? 약속하셨습니까? 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요엘서 같은 데 보면은 요엘서 2장에 보면 말세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가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고,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실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는 더 유익하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내가 떠나가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그 뭐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성령의 오심이지요.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다락방의
그 성령의 강림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는 사실 신약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성령이 오신 이후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구약 시대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께만 속한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이었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기 전과 후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두 빛을 비교했을 때 구약의 빛과 신약의 빛을 비교해 본다면 신약의 빛은 훨씬 더 밝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훨씬 더 선명히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더라도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제는 주의 영광을 본다. 이거는 약속의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만 가능한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 할 때 먼저 오순절의 오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약속의 성령이라고 할 때 이 성령의 약속은 과거 오순절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약속을 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기도로 구하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렇게 강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은 구별돼야 되겠어요? 안 믿은 사람이 처음 믿을 때 받는 그 성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랬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에요. 예. 근데 자녀된 자들에게 더 주시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또 더 받는다, 더 주신다, 더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이것도 신학적으로 좀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정확해요. 정확해요. 그러면은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 믿는 자 안에 이미 오셔서 내주에 계시는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인다는 말이면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은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 은혜의 활동을 하시는 것, 그것을 성령을 더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하시면 성령을 더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빈들에 마른 불처럼 시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생기를 얻고 소생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인 존 오웬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매일 성령의 주심을 구하고 또 받으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저한테는 처음에는 좀 생소한 표현이었는데, 이제 이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서 점점 이렇게 더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13절에서 약속의 성령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는 두 가지 다 과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그 다음에 지금도 부어주시는 성령, 두 가지 다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잠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성령을 주신다, 부어주신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으로 인치신다. 자꾸 이렇게 되면 성령이 무슨 수단인 것처럼만 느껴지거든요. 무슨 물건이, 주고받는 물건이, 아니면은 그냥 무슨 에너지, 단지 성령이 힘, 그렇게만 생각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겠죠. 예, 그게 아니고 성령은 누구십니까? 인격이잖아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히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물론 그 삼위 하나님 중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성령을 믿사오며 성부, 성자, 성령 동등하신 삼위일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 그 무슨 뜻이냐? 성령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자신을, 그분이 물론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지니신 성령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니, 이게 참으로 신비하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인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참 신비하고 놀랍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사실인 것이지요. 이제 14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여기 14절에서는요, 먼저 이 점을 붙잡아내는 것이 필요한데, 사도는 여기 본문에서 미래의 어느 시점을 염두에 두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이 점이 선명히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하실 때까지, 이렇게까지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하실 때까지. 왜 이렇게 번역해야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가깝게 많이 번역한 킹 제임스 번역이나 이런 성경들을 찾아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14절을 제가 다시 풀어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이라는 것도 사실 적절하냐인데, 이게 성령님은 사실은 이제 이런 단어예요. 성령. 앞에 나온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성령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뒤에 것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 얻으신 것을, 얻으신 우리를, 이런 뜻이에요. 예, 얻으신,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얻으신 우리를 속량하실 때까지,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야 돼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사도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여기 담아놓고 있거든요. 이 성령님은 그 얻으신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때까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속량하실 때까지. 속량이라는 단어 이미 나왔죠? 예, 7절 중간쯤에 나왔습니까? 한번 잠깐 돌아가 보십시다. 7절 중간쯤에 보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속량은 무슨 뜻이었죠? 뭐랑 같은 단어다? 구속이랑 같은 단어다. 여러분, 벌써 여러분이 지금 대답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정말 잘 기억하고 계시는 걸 따라서 해보십시다. 속량, 구속.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대상을 값을 주고 다시 사서
그 사람을 속박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우리가 속량, 구속이라고 했는데 이 7절에서의 속량과 14절에서의 속량이 지금 시제가 또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읽기가 사실 정말 쉽지만은 않고 또 어떤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7절에서는 이미 일어난 속량이에요. 구속이에요. 우리가 속량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14절에서는 우리를 속량하실 그날까지, 그러니까는 앞으로 완성될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속량을 받았어요. 구속을 받았지만은 나중에 또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이 속량, 구속이 완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면은 일어나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지막 때 그 속량, 구속이 완성된다.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속량의 완성이 또 있는데 그게 지금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얻으신 우리를 완전히 속량해 내실 그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 이제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지금 여러 중요한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속량이다, 기업이다, 보증이다, 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힘드시다고 해도요. 이 단어들이 무슨 뜻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잘 배우셔야 돼요. 알아두셔야 합니다. 머리 아프니까 좀 대충 건너뛰고 싶은 생각도 있고 저도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이거를 어떻게 우리 성도들한테 설명해 드려야 됩니까? 이게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도 해당이 되지만은 꼭 그 가르쳐 주고 싶은 어떤 중요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성령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여기 13, 14절, 여기 오늘 같은 경우 14절에 나오는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용어들은 누가 선택한 거예요? 사실 성령님이 고르신 용어들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기록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들을, 단어들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본문으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끌어내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잘 적용할 수 있으려면은 이 용어들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배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셔요. 자, 그래서 여기서 14절에서 사도가 먼저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이미 받은 속량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임할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사도는 그 자기 편지의 수신자들, 에베소 성도들에게 미래의 어느 시점을 주목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미래와 지금을 긴밀히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바로 이 사실, 이 진리로부터 소망과 격려와 힘을 끌어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격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14절에는 이 매우 중요한 표현이 이제 등장하는데 뭐냐면은 여기 보십시다. 이는 14절 앞쪽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는 무슨 뜻이라고 그러죠?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거든요. 이 보증되심이 성경에 종종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이 그냥 무심코 지나쳤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제가 이 의미를 아주 상세히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성령을 인치심을 말했는데 여기는 성령의 보증되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치셨다, 도장을 찍으셨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신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은 성령의 보증되심. 성령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거는 보증으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보증으로 주신 것이라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또 기업이라는 단어가 또 뭐냐 했을 때 저 앞에서도 또 기업이 나왔어요. 11절에서도 또 나왔었습니다. 잠깐 보십시다. 11절 맨 뒷부분에. 그 뜻하고 달라요. 같은 단어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혼동이 되는 거죠. 11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속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됐다. 그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것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이잖아요. 14절은. 우리의 기업은 뭐냐? 우리의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소유가 된 어떤 것, 우리가 받는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아 누리는 기업,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모든 신령한 영적인 선물들을 우리의 기업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성령은 우리를 속량하실 그때까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나중에 우리의 속량이 완성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부터 그때까지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겁니다. 그때까지, 그때 우리가 받고 누릴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이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다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보증되심이라는 건 무엇이기 때문에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보증되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보장입니다. 또 하나는 미리 맛봄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보장, 미리 맛봄. 첫째는 보장이에요. 보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라본이라고 있는 단어인데 보증금이라는 단어거든요. 보증금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매매를 하거나 이런 거래를 할 때 그 10분의 1, 20분의 1,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일종의 계약금을, 오늘날로 말하면 계약금을 말하는 건데 이게 보증금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거래가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이 거래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머지 이제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거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성령이라는 보증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될 그것에 대해서 보증금을 우리에게 미리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냥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으로 약속만 해주셔도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성령을 보증금으로 주셔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스러운 모든 기업이 우리의 것이 반드시 된다. 이거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하나님께서 고정시키셨다고 사도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하면은 확실한 보장의 성격이,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미리 맛봄의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많은 학자들은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학자들은 사도가 여기 14절에서 이 아라본, 보증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그의 심중에는 거의 확실히 이 미리 맛봄의 의도가 들어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다들 추정을 해요. 그 이유는 이 아라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관습 속에서 특히 이제 생각해 보면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떤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알아본 보증금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100분의 1을 받았어요 보증금으로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100분의 99가 확실하게 내게 들어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100분의 1. 근데 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돈으로뿐만 아니라 물건으로 이 보증금을 지불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곡물로 지불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곡물로 100분의 1을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곡물의 100분의 1을 내가 받아서 이거를 먹고 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100분의 99가 확실하게 내가 들어와서 그걸 내가 다 사용하고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분의 1은 지금 맛보기죠. 일종의 맛보기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양으로 말하면 양 100마리인데 양 한 마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양 한 마리를 내가 누리잖아요. 그게 맛보기라는 거죠. 이게 앞으로 양 99마리 전체가 내 것이 되어서 내가 갖고 누릴 것이라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맛보기라는 그런 단어를 제가 쓰고 싶은데 이 너무 가벼운 비유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요즘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은 참 이렇게 잘 얼른 생소하겠지만은 그 옛날에는 이 그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것들이 이제 별로 적었잖아요. 그 엿 조각 하나더라도 그냥 그렇게 맛있었잖아요. 그래서 동네 엿장수 아저씨가 오면은 동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는 엿장수 이렇게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 어떻게 아저씨 맛보기 없어요? 그러잖아요. 맛보기 없어요. 그러면 그 마음씨 좋은 엿장수는 에이 그 녀석 했다 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조금 띄워주는 거죠. 예, 조금 띄워줘요. 그래서 받아서 맛을 살짝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얼마나 맛있는지. 이 맛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집에 들어가서 몰래 멀쩡한 고무신 가지고 와서 이제 바꿔 먹는 사고를 치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엿장수와 우리 하나님은 다르죠. 예, 하나님은 이 맛보기도 풍성히 주시는 분이다.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이 저 3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그랬잖아요. 모든 신령한 복들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신 분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아낌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리 맛봄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먼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지금 맛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또 놀라운 것이죠. 장차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빌립보서에 있는 대로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되고 또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것처럼 만물이 통일되는 만물이 그 질서와 조화가 회복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성경에 약속된 우리의 모든 기업,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몫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져서 마음껏 누리고 즐기게 될 것인데 이게 즐기게 될 것인데 그때뿐만이 아니요. 미래에 임하게 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을 통해 맛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하늘의 것들을 살짝 맛보는 일. 그 하늘의 복락의 샘에서 우리가 마시는 일이 가능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땅에 걸어다니면서 천상의 것을 맛을 본다? 이게 무슨 사실 동화 속의 얘기 같잖아요. 어떻게 땅에 사는 사람들이 천사들이 있는 하늘의 것을 어떻게 맛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경험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사도가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14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이 그거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속량의 그날까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하는 이 말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는 이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참으로 우울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웃을 일들이 별로 없지만은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것이죠. 그 기쁨이 때로는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냐면은 지난번에도 인용했습니다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 영광으로 가득 찬 즐거움으로 너희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 이건 기쁨의 사실 극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 끌어내려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연결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잖아요. joy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희락이니라. 이렇게 돼요. 확실히 성령이 산출해내시는 열매 중에 중요한 하나는 기쁨이에요. 희락입니다. 성령의 열매에도 희락이 있나요?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희락, 기쁨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통해 하늘의 기쁨을 지금 여기서 맛보고 경험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늘의 기쁨 한 가지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는 하늘의 것들의 목록에는 끝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 다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시잖아요. 말씀의 빛을 다 비춰주시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맛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가능하게 돼요? 주여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꿀보다 더 답니다. 이 맛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또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 주님과 사랑의 연합을 체험하는, 또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보는 일. 하늘나라에서는 물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지만 지금도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보는 일이 가능하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3장에 보게 되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렇게만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매 하면서 뒤에 보면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일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 이 미리 맛봄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사도는 이것을 어찌 작은 복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의 설교 제목을 종말론적 미리 맛봄을 주시는 성령, 이렇게 조금 다소 좀 학문적인 용어를 사용해 봤는데, 이 종말론적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종말과 다르고 종말론적이 틀려요. 종말론적이다 했을 때는 마지막 종말의 그것이 지금이에요. 지금 이미 시작되었을 때 그것을 종말론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학계에서는요. 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죠.
미래의 그것이 지금 이미 시작되었을 때 그것을 늘 종말론적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성령을 통한 미리 맛봄은 종말론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의 것을 우리가 맛봄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 삶의 무게를 우리가 지탱하고 또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고 때로는 참 지기에 무겁고 그래서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잖아요. 곤고하게.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는 이 육신의 삶 속에서의 이 탄식이 있어요. 짐을 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 짐이 없는 분이 아마 없을 것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시로 하늘의 것을 맛보지 않으면은 이런 무게를 이겨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뭐 이론으로는 될 것 같아요. 머리로는 될 것 같은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은 탁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일, 성령을 통한 이 맛봄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 오직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고 추구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모두 다른 어떤 일보다도 바로 이 일, 이 미리 맛봄을 사모하며 적극 추구함으로써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지는 일이 없이 잘 우리가 살아내다가 나중 마지막 날에 우리의 것이 될 기업을 충만히 다들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사도가 정말 맞습니다. 다소 흥분해서 멈추지를 못하고 여기 14절까지 우리한테 나열해서 가르쳐주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하나가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오늘 이 성령의 그날까지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하나님. 미래에 복된 그 우리의 것이 될 그것을 확실히 보장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령 안에서 지금 또한 미리 맛보게 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천사들이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은혜로우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 또한 이 복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미리 맛봄으로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곤고하고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러나 다시 일어서고 이겨내고 그 영광의 복됨을 향하여 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191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죄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